전 세계적인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린 지 21년 만의 일입니다. 21년이 지난 후에 그런데 요셉과 요셉의 형들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생겼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을 살려내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21년 전 그 목자, 자신도 살릴 수 없는 이기적인 목자의 모습 그대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려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사람으로 세워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는커녕 자기 자신도 살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묵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려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씀의 사람 요셉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지, 구원하여 내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과 형들의 만남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과거의 문제예요. 21년 전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일이에요. 어떤 형태이든지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요셉과 형들의 관계는 다시 회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나누었지만 요셉이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17세의 어린 나이에 종으로 팔린 요셉은 종으로 죄수로 13년 동안을 죽을 고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당해야 했던 어려운 억울한 일들을 일일이 생각한다면 결코 형들을 쉽게 용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셉은 지금 막강한 힘이 있어요. 형들을 쉽게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자리에서 참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내가 막강한 권력, 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약자를 용서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말 피 비린내 나는 그런 복수극이 있잖아요. 감옥에도 가고. 내가 약할 때는 참지만 권력이 생기면, 힘이 생기면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결국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그와 같은 용서를 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에요. 형들이 요셉에 대하여 가졌던 적개심과 분노는 이미 동생 요셉을 죽인 것과 매 한 가지라는 거예요. 또한 요셉에게 있어 종과 죄수로서 13년의 시간은 죽음과 같은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전혀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수가 총리가 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 총리가 된 것은 마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사건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온 세상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삶과 유사합니다. 요셉은 분명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 자신을 대적하고 죽였던 세상 사람들을
용서했던 것처럼 요셉 역시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들을 용서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형들이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알았어요. 자신이 팔려온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 가족들과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으로는 여전히 용서하기가 힘이 들어요. 요셉이 진정으로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있었지만 요셉이 먼저 무조건적으로 십자가의 용서와 구원을 먼저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먼저 참된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용서했다고 하는데 내 마음에서는 계속해서 앙금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고 다 용서했는데 조금만 잘못하면 생색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용서해야 한다라는 걸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참된 죄사함의 은혜가 없다면 진정한 용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면, 그럼에도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사람,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구원이 확실하다라는 그런 증거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라는 증거, 사랑과 용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모습 속에 사랑이 있다면, 또 용서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게 99.9% 확실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사랑과 용서 중에서도 하나만을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사랑은 조건적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또 사랑해주는 사람에게는 나도 잘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적인 사랑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 해를 끼친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성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 역시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용서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는 미운 사람, 앙금이 있는 사람, 원수가 없어야 합니다. 용서했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미운 감정이 있다면 아직 용서가 안 된 겁니다. 용서했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색이 올라오고 있다면 아직 용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를 깊게 생각해 봐야 해요. 한 왕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하는 자신에게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러자 이 소식을 왕이 들었어요. 그러자 왕은 1만 달란트 탕감해준 그 신하를 용서하지 않고 역시 감옥에 가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빚을 갚지 않으면 결코 감옥에서 나올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1만 달란트는 그 금액이 지금 우리 현재 돈으로 환산하면 수조에 이르요. 수조에서 수십조.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죄의 값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500데나리온은 약 500만 원 정도 돼요. 작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서로에게 잘못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1만 달란트 십자가의 죄사함의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처럼 억울한 일, 그리고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길 때 나 역시 긍휼함을 받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실제 가운데 일어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치욕이 돼요. 잘못은 상대방이 했는데
그 사람을 미워하는 내가, 용서하지 않는 내가 더 많은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바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이 살인하는 죄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 그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입니다. 요셉은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용서,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요셉은 회개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였습니다. 자신의 죄는 어떤 대가, 어떤 희생으로도 탕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서 절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이런 용서, 이런 사랑을 받았다면 나 역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희생 당하셨어요. 나를 위해 죽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큐티인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본문에 바로 하나님의 용서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육신을 입고 오신 아들 하나님은 죄가 없고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주님을 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상대방에게 욕하고 위협하고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부탁하였어요. 그리고 친히 십자가를 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이유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심판하지 않아도 돼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십니다. 나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판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계셔야 한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 불의가 가득한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은 죄를 피해가요. 돈 없는 사람은 그 죄의 법에 굴레에서 억울한 죄값을 치른다라는 거예요. 결국 최종적인 심판자 하나님이 마지막 날 공정하게 정의롭게 심판하지 않는다라면 이 세상은 너무 불의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계셔야 한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용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용서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용서는 전적으로 나를 부인하는 행위예요. 반대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친히 지심으로 용서의 본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들도 나처럼 살아라, 용서해라, 이렇게 자신의 삶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인 사람들을 용서했을 때, 십자가를 지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영원히 죽어야 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와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는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나의 용서가 다른 사람을 살린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용서하면 나도 살고 상대방도 함께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나조차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제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용서해야 할까요? 구원을 위한 용서를 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형들을 당장 또 무조건적으로 용서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용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용서보다 더 중요한 건 형들의 구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15절 말씀,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아멘. 요셉은 형들에게 너희는 정탐꾼이 맞다라고 몰아붙였어요. 그래서 만약 너희 말이 진실하다면 너희 막내 동생을 데려와서 그 진실함을 증명하라고 이렇게 재촉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은 왜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을까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소생은 요셉과 동생 베냐민 둘이었어요. 따라서 요셉은 형들이 혹시 동생까지 해치지는 않았을까 이렇게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10명 중에 베냐민은 없었어요. 곡식을 사러 온 형제 중에 베냐민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따라서 이제 형들은 요셉에게 자신들의 진실함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을 위한 용서는 상대방의 진실함을 증명할 수 있도록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섣부른 용서는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오직 형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혜롭게 용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용서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는 항상 자녀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이가 진정으로 뉘우치는 기색이 없이 말로만 그냥 가볍게 말로만 잘못했다고 하면 어떨까요? 진심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또 아이가 거짓말하는 것을 뻔히 알아요. 그런데도 용서해야 할까요? 무조건 용서하는 것, 값싼 용서는 결코 아이에게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는 내가 이제 거짓말을 해도 진실하지 않아도 그래 괜찮구나, 다 용서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계속해서 부모를 속이고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를 뉘우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내 마음에서 뉘우치는 것입니다. 유익한 용서, 구원을 위한 용서는 자신의 죄를 그래서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고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결코 값싼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진정한 용서,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진정한 용서 역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일부러 곤고한 어려운 위기 상황에 빠뜨린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3일 동안 일부러 감옥에 가둬두었어요. 또한 시므온을 결박하여 볼모로 붙잡아두고 다른 형제들에게는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형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보니까 자신들의 자루에 곡식값으로 지불했던 그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제 형들은 엄청난 위기 상황에 빠진 거예요. 지금 돈을 훔친 도둑들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들을 요셉이 만들었을까요? 요셉은 분명히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살려내는 영적인 실력자가 맞다라는 거예요. 형들이 이처럼 공고한 상황에 빠지니까 자신들의 죄를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삶 가운데, 때로 고난 가운데, 삶에서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두시는 이유가 이렇다라고 생각합니다.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이렇게 형들은 서로 자신의 죄를 돌아봅니다.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과거 21년 전에 자신들이 행했던 그 범죄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의 핏값, 죄값을 지금 우리가 치르게 되었다. 이렇게 형들은 자신들의 진실을 증명하는 과정 가운데 자신들의 죄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26절, 28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입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네, 지금 가나안 땅에 돌아와 봤더니 그 자루자루마다 돈이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형들이 하나님을 지금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과거에도 인정했다면 요셉을 팔 수가 없었겠죠. 과거의 형들은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이하고 곤란한 상황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아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의 계산된 행동을 통해서 형들은 자신들의 죄를 보며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고난이 유익하다라는 사실을 자신의 구원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수고할 때는 반드시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물질적인 필요나 문제를 무조건적으로 해결해 준다고 반드시 상대방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가끔은 그 사람에게 고난이나 문제들을 허락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간적인 열심이 자칫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구원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망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도움이 그래서 반드시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반드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도와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항상 사랑해야 하지만 그 사랑에도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와 분별력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지혜의 원천입니다. 요셉의 지혜와 분별력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구원을 위한 지혜였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요셉은 오직 형들의 구원을 위해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당신들의 진실함을 증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함을 증명하라는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하라는 말씀은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진실하지 않다면 나의 용서가 상대방에게 전혀 유익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지 않다면 십자가의 용서 역시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형들도 우리도 우리 말과 믿음에 대하여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도 구원할 수 없는 거짓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말과 믿음의 진실함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말씀의 기준을 갖는 것입니다. 진리, 절대 진리인 말씀의 기준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것은 크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분을 내요. 반면에 내가 상대방에게 잘못한 것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작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나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준이 자기 중심적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죄인들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너그럽고 상대방에게는 엄격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그래서 내로남불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죄인인 우리에게는 당연한 겁니다. 부모, 자녀와의 관계, 배우자 간의 관계, 어떤 관계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내로남불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서로 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옳고 그름이라는 나의 기준을 가지고서는 계속해서 내 탓이다만 반복할 뿐이에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만 악화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모두는 나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절대 진리의 말씀의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의 기준을 가진 사람은 결코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기준은 구원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속사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기준으로 바라봅니다. 왜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끼리 내가 서로 내가 옳다고 싸워봐야 뭐 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구원을 이루는 것보다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함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사실 끝까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함께 죽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만 좋아할 일이에요. 우리가 미워하고 끝까지 용서하지 않고 싸우는 것은 사탄만 좋아할 일이에요. 따라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스스로 말씀의 기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말씀의 기준을 가지면 스스로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잔소리하고 설득한다고 해서 설득되지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말씀의 기준을 가지면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돼요. 그 말씀이 상대방을 설득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의 기준에서 자신이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은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곧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말씀의 기준을 갖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하라고 요구한 이유였어요. 형들에게는 말씀의 기준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형들은 동생 요셉이 없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자신들이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이렇게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하라는 말씀의 기준이 들어오자 과거의 자신의 죄들이 보인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보자 자신들이 진실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실 형들은 동생에게 저지른 죄악 때문에 오랫동안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그때는 욱해서 그런 범행을 저질렀지만 계속해서 21년 동안 마음으로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괴로워는 했지만 제대로 된 회개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이 들어오면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회개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진실한 회개야말로 우리 말과 믿음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23절, 2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여기까지 읽을게요. 요셉은 형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고 감정이 북받쳐서 홀로 떠나가서 울어요.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물론 수많은 복잡한 미묘한 감정들이 섞여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많은 감정들 중에 하나는 분명하게 요셉이 형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어느 정도 형들의 진실성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형들의 회개가 요셉의 마음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죄가 없다고 대든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태도로 대든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싹싹 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십자가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키셨어요. 이런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어떠한 죄든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메시지가 그 십자가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용서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이라는 나의 기준으로는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의 기준을 가질 때에만 회개를 통해 우리 믿음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죄를 보게 하고 그러므로 우리를 참된 회개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결국 구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먼저 말씀의 기준을 갖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아무리 지적하고 잔소리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갈등만 더 커지게 되고 결국 파국에 이르게 됩니다. 내가 먼저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의 진실성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에게도 내 믿음의 진실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상대방 역시 말씀의 기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진실하지 않는 믿음은 아무 능력도 매력도 없어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세요. 믿음은 있는데 진실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복음에 어떤 매력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조차도 구원하지 못하는 말씀과 믿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나의 거룩, 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먼저입니다. 나의 믿음의 진실성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의 기준을 가졌다면 이제 상대방이 말씀의 기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큐티하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유입니다. 세상 기복의 기준이 아니라 구원의 기준, 구속의 기준을 가지고 함께 거룩과 구원을 이뤄가는 공동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는 썩어질 씨로 태어났어요.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거듭남은 썩지 않으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내 힘과 지혜로는 상대방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의 공동체 속에서 함께 구원을 이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살리신 그 말씀이 그 사람도 살리십니다. 5월 28일 큐티인 간증자 박루디아라는 분의 나눔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직장에서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마침내 경력직 부하 직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를 도와줘야 할 것만 같은 도와주기를 예상했던 그 부하 직원이 예상했던 거와는 달리 상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서 그래서 많은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재촉해도 서류를 제때 넘겨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요. 그리고 또 업무 중에 이어폰을 꽂고 있어서 업무 지시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적하니까 부하 직원이 도리어 화를 내면서 그 자리에서 이어폰을 던지고 나갔대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상사가 부하 직원이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내가 나가든지 한번 해보자라는 극단적인 그런 마음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리고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에서 말씀을 듣고 또 날마다 큐티를 하면서 이 사건을 계속 나누다 보니까 그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 자신 안에도 변하지 않는 약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먼저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으로 상대방을 그 상사의 권위로 누르고자 하는 자신의 죄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왜 하필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라는 이런 불평 섞인 의문에서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분은 부하 직원을 향한 비난, 미움,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사그러질 때까지 인내하며 애통함으로 상대방을 또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서 그 직원과 면담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분은 그동안 자신이 생각했던 것, 있었던 일들을 나누면서 만약 자신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직원은 솔직하게 자신이 전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여자 직원들과의 소통이 어려움이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 대화 후에 관계가 회복되었대요. 그리고 그 직원은 상사를 인정해주고 질서에 순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만 본다면 분명히 그 부하 직원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간증자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구원의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말씀의 기준을 가지자 먼저 자신의 죄가 보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자신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분이 말씀의 기준을 가지자 당장 용서하는 것은 힘이 들었지만 상대방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당장 내 힘으로 용서할 수는 없지만 기도의 방향성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용서를 해야 되는구나. 기도의 방향성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 돼! 라고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용서를 위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용서 못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참된 죄사함, 구원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자 마침내 진정한 화해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참고로 그렇다면 까다로운 직원 그리고 고난의 상황들이 나쁜 것은 아닌 거예요. 나의 죄를 보고 회개를 통해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인격과 그리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이분은 영적인 성장, 인격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결국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의 거룩과 구원, 나의 성장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 맞는 거예요. 이분에 의해서 보는 것처럼 똑같은 사건, 똑같은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우리 각자가 가진 믿음의 실력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함께 죽을 수도 있고 함께 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오는데 어떤 사람은 함께 살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함께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실력인 거예요. 그 안에 말씀의 기준이 있는 사람은 함께 살아요. 그런데 말씀의 기준이 없는 사람은 옳고 그름으로 함께 죽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살고 죽는 것은 우리 믿음의 실력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실력은 우리 안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함께 사는 사람입니까? 함께 죽는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신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먼저 무조건적인 십자가의 용서를 또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상대방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용서가 중요한 이유는 용서야말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구원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용서는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형들의 구원을 위한 용서였습니다. 따라서 형들은 자신들의 진실함을 회개를 통해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나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의 기준이 없이는 나의 죄를 볼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말씀의 기준이 있을 때만 구원을 이루는 회개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용서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먼저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무조건적인 용서, 그 십자가의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무조건적인 그 십자가의 용서를 받을 때 나 역시 요셉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구원을 위한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십자가의 죄사함, 그 용서를 경험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용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내가 먼저 용서함 받는 은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